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구원이 임했음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러한 신자의 구원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초래된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의 근거 아래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성경은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증거합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죄는 양심이나 도의를 벗어난 행위로 정의됩니다. 윤리도덕 관점에서 죄를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 정의합니까? 성경에서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관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의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입니다. 윤리 도덕 관점과 다르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러면 사람의 죄는 어디서부터 기원된 것입니까? 먼저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첫 세상과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시면서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금한 것, 그게 하고 싶었어요.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의 사망만을 초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 전체가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가 죽는 것,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입니까?
이것은 아담이 인류의 머리요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이 원리가 잘 증거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11조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에서 전리품을 챙겨오다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 당시 레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레위도 아브라함과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과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대표가 행한 것이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에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결과는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아담과 육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먼저 아담의 죄는 아담과 연합된 모든 사람이 함께 범죄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육적으로 연합된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12절에서 사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증거하고 있는데, 이때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다면 자범죄를 짓기 전에 태아와 영아의 죽음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12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말할 때 이 죄는 아담 안에서 죄를 전가받아 지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육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죽음이 초래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여러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과 하나님의 단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단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의 본성이 부패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섬긴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의 단절도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담은 이렇게 하와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주셔서 그 아내가 내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 몸인 부부관계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를 조건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자연의 단절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오늘날 우리는 각종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담의 범죄로 야기된 부정적인 결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아담이 죄의 기원입니까? 우리가 결론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존재입니다. 신학자들은 인간 창조 이전에 천사의 창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천사의 창조를 분명히 증거하지는 않지만 천사의 존재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조된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사의 타락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증거하고 있고,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디모데에게 처음 입교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 권하면서 그 이유를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두렵기 때문이라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서 천사가 타락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유다서 6절의 지지를 받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해석상의 문제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신 이 천사들을 두신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심판,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지옥이 맞다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마귀가 그 지옥을 어떻게 탈출해서 아담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영들이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오늘날도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귀신 들린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영의 세계에서 지상 세계로 내쫓으시고 이 땅에서 제한된 활동만 하도록 억제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러한 이해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많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항했으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늘 곧 영의 세계에서 지상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활동만을 할 수 있도록 억제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이지만 이 마귀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왕노릇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공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가리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인간의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고 범죄케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기원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때에 마지막 심판 대상이 사망과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의 기원이 아니십니다. 전혀 악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한 세계와 죄 없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여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질렀던 죄가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는 특별한 범죄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담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특별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담의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도 사망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해석이 갈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은 양심의 법을 반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범죄죠, 그것도. 하지만 바울이 이 대목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증거할 때는 12절에서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한 의미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자범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육적으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범죄한 원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으로 자범죄를 지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사망이 이르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는 안 돼요. 물론 신학자들이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이게 대입시키면 딱 들어맞기는 해요. 하지만 왜 아담의 범죄를, 아담이 인류의 첫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범죄로 간주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지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증거합니다. 이 오실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담에게 적용된 모든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자에게,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을, 율법을 지키신 것을 마치 자기가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간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마치 그가 소유한 것처럼 예수와 연합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아담이 첫 창조의 시작이라면 예수는 새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 안에서 죄를 전가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의를 전가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모든 사람의 범죄로 간주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예수님 안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대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기 위하여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악은 실제하는 매우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그 악의 실체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먼저 범죄했고 이후 지상으로 쫓겨내려와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한 본성으로 사람들은 자범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런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자범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깨달아져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다 나의 구원을 위한 일임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담에서 범죄한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자범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담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예수 생명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감사 고백하면서 일생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죄의 기원이 마귀 사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아담 안에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증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일을 전가받아 우리는 의인자라 인정받았고 예수 생명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와 사랑에 미친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읽게 예비하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수 복음 전하여 사람들을 예수 믿기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나를 떠나지 않고 저 천국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성립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내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오 송축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래 우리는 육적으로 아담과 연합되어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또 부패한 본성으로 자범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 우리의 구원문을 열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사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예수 생명 부여받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취소시킬 수 없고 우리를 또한 다시 아담에게로 돌려놓을 수 없음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진실로 믿나이다. 이 구원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시며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며 국민은 나라를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슬픔을 풀어주시며 함께 남북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육적으로 아담과 연합되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사망을 맞이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전가받아 그 생명을 부여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에 진실로 감사하며 이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